6월이 되면 모든 온누리 캠퍼스의 여성들이 마리행정 큰 모임, 조금 전에도 우리 김명선 사역자님이 강구하셨고 또 그동안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마리행정 큰 모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있는 여러 비전 교회나 협력 교회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올해로 20년이 넘었는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마리아 행전을 시작했을 때는 저는 서빙구에서 파트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저희 여성 사역팀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매해 1월이 되면 여성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 올해의 마리아 행전은 어떻게 끌고 가시고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떤 주제를 주십니까?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일치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확하게 매해마다 기가 막힌 그 말씀과 주제를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실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죠. 이 기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셔서 왕의 기도라는 타이틀로 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눈물만 나올 뿐이지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들도 있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내 생각만 털어놓다가 끝이 날 때도 있고 또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다가 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무슨 사진일까요? 지난 봄에 저희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함께 경주에 리트릿을 갔다가 불국사에 갔더니 천장에 이제 저런 등들이 빼곡하게 있으면서 거기에 저런 기도 제목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 장 찍어 왔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어요. 가족 건강, 무병장수, 사업 번창, 승승장구, 아프지 말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우리가 하는 기도와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만약 늘상 이런 기도만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영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이 기도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만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더 있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제3위 하나님이시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를 막으시고 그 발걸음을 돌린 이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또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에 또 하나님의 역동적인 선교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성령님을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초월한 그 어떤 막강한 파워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고요. 또 간혹은 성령님을 부리듯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그것 또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역동적인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장을 성령장이라고 하죠. 자, 이게 1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다른 헬라어는 몰라도 이 헬라어만큼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another helper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우신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짐을 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들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함께 잡고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학교 등굣길에 무거운 가방을 낑낑 메고 들고 갈 때 함께 출근하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같이 들어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연약함 중에 하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고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고 문제는 많은데 기도는 막히고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기도에는 자신이 없고 기도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곁에 서서 함께 기도의 짐을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가 너무 약하다,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조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수 있는지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 교회를 갔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 간 교회는 저희 시댁 식구들이 쫙 포진해서 깔려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찌나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졸리는지 꾸벅꾸벅 잠이 졸기가 일쑤였습니다. 제 남편이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그만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함께 남편이 예배드리다가 졸거나 자녀가 아픔을 해도 그냥 가만두세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타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라는 것을 난생 처음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아지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깨달아지고 악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믿어지기 시작하고 더 말씀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마음이 들기에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저 먼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바로 내가 기적이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리로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문제의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지만 성령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한층 더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무릎선교 기도학교에 말씀을 전하신 프랑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학교 때 예배를 드리다가 불어권 선교에 헌신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대학도 불어학과를 가고 대학원도 동시통역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다가 아프리카를 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를 하였는데 그 길은 열리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프랑스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발판으로 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프랑스에서 살려니까 어찌나 빡빡하던지 아이들은 프랑스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때로는 프랑스 아이에게 놀림을 받고 매를 맞고 돌아오면서 울고 생각지도 않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합니까? 프랑스는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나라인데 왜 제가 이곳에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부자들은 복음이 필요하지가 않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만나기 시작한 아이들이 프랑스 청소년들이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정이 깨어져서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떠나고 아니면 부모가 동성애 가정이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그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자신을 프랑스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았노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숨이 아니죠.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나아가서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슬퍼서 말이 나오지 않고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눈물만 나오고 그런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번역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간구로 바꾸시고 우리의 침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말을 못해도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대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27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당장의 편한 길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기도 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구할 수 있지만 성령의 기도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시기에 성령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소나무를 뿌리채 뽑으면서 흔들며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여 이 문제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가 불완전해도 성령의 기도는 완전함을 믿으십시오. 서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낙심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 나는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 뒤에 숨겨진 나의 욕망이나 상처나 아픔을 건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새 내 문제는 저 뒤로 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아, 성령님이 지금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는 지금 딴소리만 하고 있었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 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상식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큰 소리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혼비백산해서 다 놀라는데 이들은 감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유히 그 감옥문을 걸어 나오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사라진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 전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었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와서 적나라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기도 시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생의 죄인인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며 삽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은근 남을 디스하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겸손함도 생기고요. 내 능력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도 생기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인내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성령 안에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통과, 이렇게 좀 더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뭐 그렇게 핏대 세울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았는지 참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저는 정말 간혹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돌이켜보니까 똑똑하게 살아야 되고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사람들에게 손해본다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창을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평안과 영적인 민감함과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우리는 하시라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것을 철회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사도 바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갔기에 복음의 불모지, 그리스 신화로 가득했던 우상의 땅이 지금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은 원래는 대학 교수셨는데 어느 날은 기도 중에 원인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랍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도대체 무슨 눈물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눈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이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내 눈물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떠나셨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도 가운데 주시는 생각을 무심코 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거나 또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반드시 찾아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찾아가지 못해서 앓고 누워 있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마음에 낭패감이 들 때도 저도 수시로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주시는 생각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육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절대 성령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불안과 죄책감과 혼란이 있다면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두 날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정말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다 보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계획이었고 장래의 소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하루아침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저만 살아남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만 살아남았나요? 하나님, 제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었고, 때로는 중간중간에 낙심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주저앉을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기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리앙전 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3일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정말 예수님처럼 왕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덕배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마음이 실족될 때도 있고 낙심되어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한 건지,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나는 이런 기도만 드렸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의심과 부담과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기도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이기에,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조력자이시기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더욱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의 기도에 실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주 앞에 앉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기도의 점이 너무 무거워서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의 부담가짐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만을 위한 기도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와 나의 원함과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죽어가는 자, 고난 자, 피곤한 자, 절망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심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에 던집혀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바라보다가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지방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말의 행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참으로 주님처럼 왕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말의 행전 왕의 기도 집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3천여 명 이상에 넘는 마리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짓 진리가 파쇄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왕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로 수많은 마리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마리아 행전 3일 직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로 왕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영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며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리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이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마리아 행전 3일의 집회는 참으로 수많은 마리아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행전으로 올려지는 기도의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다음 주에 있을 마리아 행전 위에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